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포함해서 고대의 대부분의 나라의 그런 습관이고 또 이제 그렇게 하도록 사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위보다는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했다 할지라도 일부러 살인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생명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잖아요. 시골에서 나무하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갔는데 소나무를 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썩은 나무들 이렇게 주워다가 이제 불떼기 위해서 나무하러 가는데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몇몇이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이제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이 도끼가 나무에서 그 도끼 날이 머리가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부주의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생각할 때는 이거 우리 오빠,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를 죽였네. 그 가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죽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우에 일부러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뜻없이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이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오늘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 피하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인자와 같이 죄악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해서 실수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살인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이 땅에는 한 명의 의인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 이처럼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에 유일한 길이 마련됐는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서편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이 도피성은 살인자가
도망가다가 뒤에서 보복하는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는데 그 길에 돌이 있거나 길이 딱 껴져 있지 않으면 돌에 채서 넘어지고 아니면 구덩이가 파여져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살인자가 도망가다가 보복자에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넘어지지 않도록 매년 길을 보수하고 길을 잘 닦아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살인자와 같은 죄인들이죠. 아니,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마음에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통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또 원수 갖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우리 그런 죄인들인데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참 사막과 같이 됐죠.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학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뭔가를 쾌락을 의지하기도 하고 뭔가를 또 만들어서 집중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의지함으로써 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찾는 길은 도피성처럼 길이 잘 다듬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평안하지도 않고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런 절망에서 구원해 줄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가 비로소 도피성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쫓아온 사람 막아줍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 완전히 보호를 해줘요. 그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오늘 이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여 또 안전한 보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간은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용서된 사건이요, 현장이요, 증거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비로소 주께서 용서하심에 대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이 절망하는 인간에게 안전한 피난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기다렸던 보복자가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살인자는.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와 심판밖에 없죠. 왜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을 버려서 생명의 길을 잘 다듬어 놓고 잘 보수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와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잘 다듬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보복자의 칼이 급하게 뒤쫓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쉼, 그리고 죄의 죄책감과 그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그 저주에서 비로소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로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지만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 속에서 살 때에도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과 같은 은혜와 보호와 안전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책임과 또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은 참 죄 때문에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돼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그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막 율법 집행자로, 심판자로 그들을 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러 나가는데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전설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한 나그네가 오랜 여행 끝에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지쳤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텐트 앞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고 친절하게 자기 집에 영접해서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물도 발을 씻도록 하고 또 상을 잘 준비해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그네가 밥을 먹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냐고 막 입에다가 밥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아브라함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막 정신없이 밥을 막 먹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그냥 그 나그네를 쫓아버렸어요. 쉬지도 못하고 밥이 입에 있는데도 그냥 밥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야, 그 나그네 어디 있냐? 하나님, 그 나그네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는 인간이어서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야, 아브라함아, 누가 너에게 심판할 자격을 주었냐? 나는 지금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긴 세월 그를 용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너는 단 하룻밤도 참지 못했냐?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인자라도 살 수 있게 도피성을 준비해 주신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요 살인자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영혼의 안전과 평안과 보호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웃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이 새벽에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EM과 KM과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땅과 고구 한국과 선교지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안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